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해요.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 이야기해 줄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이 존재했죠. 이것은 모세 오경을 포함한 여러 선지자들의 글이었는데요. 신약에서 성경이라고 표현된 것은 다 구약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죽고 순종하면 산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십계명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해라 또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모아서 율법으로 받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약을 통해서도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들은 행함에 포커스를 맞춰서 율법주의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바울은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아멘.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요. 눈부시게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수건을 얼굴에 감싸거든요. 이렇게 율법을 받은 모세의 얼굴도 빛이 나는데 영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죠.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수건이 벗겨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더 이상 성경의 말씀들이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건 벗은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줍니다. 수건 벗은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기쁨을 함께 느끼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싶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지혜가 없다면 성경의 이야기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실 때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을 깨달음으로 소망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지금까지 읽어왔던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오직 한 분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그의 삶을 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무엇보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한 발자국 나아가서 바울이 경험했던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의 직분자로서 세워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서 세워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보게 하시며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